믿음의 조상이 하나님의 약속받은 아브라함의 실수 중에 실수는 바로 사레가 자기 몸이 늙고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소망이 없어진 자기 환경, 자기 육체적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그러고는 여인으로서 자기가 부리는 여종, 그것도 애굽인, 그를 아브라함 품에 안기는 어리석은 모습을 성경에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16장 1절 2절은 사레의 믿음의 한계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연약한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끊임없이 느껴가면서 환경만 바라보고 나의 한계만 바라보고 내가 할 수 없으니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나약함에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은 오늘 실수투성인 아브라함의 현장 속에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 믿음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환경에 매여 있을 때, 그러나 변함없는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6절에 보니까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더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함께 말씀을 묵상했지만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웃음을 창세기 17장 17절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내년에 아들 낳겠다는 그 말을 듣자마자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무슨 말씀입니까? 내 나이 100세, 내 아내 나이 99세인데 무슨 아이를 낳는다는 말입니까? 이미 만들어 놓은 이스마엘이나 그냥 잘 키우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웃음 속에는 불신앙의 웃음, 하나님을 조롱하며 비웃는 믿음 없는 아브라함의 웃음을 한번 연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창세기 18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믿음의 조상으로 구별되었지만 환경에 자기의 삶의 한계 속에 갇혀있는 아브라함의 웃음, 사라의 그 웃음은 무슨 영광을 보며 무슨 은혜를 입을 믿음의 모습입니까?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들의 웃음, 비웃음의 웃음, 불신앙의 웃음, 조롱의 웃음까지도 오늘 사라가 고백하는 이삭을 낳고 난 고백이 뭡니까? 나를 웃게 하시더니 웃기시더니 진짜 웃게 하시네요. 그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사라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가운데 한 가지 두 가지 은혜를 덧입으면서 그가 처음 부름받을 때는 유목민으로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브엘세바에 오기 전에 그랄이라는 곳에 가서 애굽에서 팔아먹었던 아내를 다시 한번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해서 또 심각한 위기를 만나게.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브엘세바로 올라와 오늘 그 많은 은혜를 함께 가슴에 담고, 세상은 한계 속에 불가능의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내 편,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로 인도하셨다. 이제 내가 떠돌아다니는 방랑객 유목 생활이 아니라 이 브엘세바의 자리를 잡고 내가 영원한 하나님,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섬기리라. 그리고 에셀 나무를 심고 있는 기념식수의 현장이 오늘 본문에 읽었던 현장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그 감격의 결단, 그 감격의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된 것은 바로 불신앙, 비웃고 조롱하고 웃었는데 하나님은 그 웃음까지도 바꾸어서 진짜 기쁨의 웃음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 에셀 나무를 그곳에 심고 영원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되었다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잉태하지 못하고 나이 이미 넓은 이 사라에게 웃음을 주셨습니다. 사망과 소망 없고 불임의 결박을 하나님은 깨트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도 다시 웃고 아브라함도 다시 웃고, 사라가 고백하기를 사라가 아들 낳았다는 이 소문을 듣는 사람마다 모두가 다 웃게 될 것이다. 그러고 하나님은 그 낳은 아들까지도 웃음이라는 뜻을 가진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아브라함은 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준 이삭이라고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웃기시는 하나님이다. 이삭 부를 때마다 내 믿음과 상관없고 내가 생각했던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은혜 베푸신 하나님, 우리를 웃게 하신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에셀나무를 심는 믿음의 결단의 고백이 되신 하나님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웃고 조롱하는 자의 웃음까지도 진정한 웃음으로 바꾸신 하나님이라면, 슬픔 속에 있는 사람도 기쁨으로, 절망 속에 있는 사람에게도 소망으로, 바로 그 하나님이 에셀나무를 심게 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민족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우리가 먼저 그 기쁨을 누리면서 이웃에게 그 은혜를 나누는 이웃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훗날의 믿음의 후손들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생육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라의 믿음 때문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입니까? 그들의 웃음까지 바꾸는 신실한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믿음의 결단, 감사의 고백, 영원하도록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에셀나무 기념 식수가 여러분 마당에 나무 한 그루 심는 게 아니라 우리 가슴 속 믿음의 새길 아름다운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고비가 지난 후에 아이를 키워갑니다. 창세기 21장 9절에 보니까 사라가 어느 날 본적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이 낳은 아들 바로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에 매우 근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음이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시라 부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여러분 비웃음의 웃음 속에 진정한 웃음을 가졌으나 그 가정에 다시 파란만장한 말이 그렇지 여러분요, 아브라함의 씨로 낳은 아들 이스마엘, 또한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 낳은 이삭, 다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볼 때 자식 아닙니까? 근데 어느 날 함께 살 수 없는 지경이 이르렀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감격과 믿음의 고백으로 에셀나무를 심을 수 있는 믿음이 되려면 육의 것과 영의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근데 오늘 세상 보십시오. 모두가 다 뒤죽박죽 그냥 잘 살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다 나가면 안내 데스크에 지금 차별금지법 속에 여러 가지 악법 조항을 아주 그림으로 잘 표현해 놓은 프린터물을 하나 놓았습니다. 꼭 한 장씩 가져가면서 보십시오. 정말 약자를 위한 법인가? 정말 소수자를 위한, 인격을 위한 법인가? 여러분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으나 그 속에 보면 우리 모두를 다 얽매이는, 자유를 박탈하는 엄청난 악법이라는 사실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깨달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 차별하지 말자는데 왜 기독교인들이, 왜 목사들이 나서서 소리치고 외치느냐? 여러분 제일 차별하지 않는 게 교회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진리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반기독교적인 정서적 법률이 지금 인권위원회라는 사람들의 비명 속에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오늘 이 세상 속에 그냥 적당히 섞여 살자는 거예요. 서로서로 관심 갖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양과 염소는 반드시 구별되고
의인과 죄인은 반드시 구별되고 죄인은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덧입을 수 없다는 게 말씀이고 진리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을 동안 내가 눈을 떴으니 내 시간입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시간에 대한 개념들이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6일 동안 열심히 땀 흘려 일하라. 그리고 제7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 안식해야 된다. 그래서 주일을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주일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그 감격과 감동으로 예배해야 될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걸 구별하지 못하면 그 인생 끝 누가 보장해 주겠습니까? 왜 이리 바쁩니까? 왜 이리 할 일이 많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갈 데가 많고,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하나님 내게 준 사명의 자리 지켜가며 예배자로 실패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경제가 어려워요.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내 건강도, 내 직장도, 내 사업장도. 그런데 그게 어느 날 내 것처럼 여겨져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좀 죄송한 말이지만 다리 하나만 골절돼도 3개월 내지 6개월 동안 우리는 움직이지 못하고 병원 신세 져야 돼요. 오늘도 건강 지켜주신 거 감사함으로 내일 직장에 출근하시고 일터에서 할렐루야 찬송하며 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한 복을 주시려고 9개를 우리 마음대로 쓰시래. 그 한 가지만 구별하며 믿음을 테스트해보고 싶대. 그냥 테스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그 믿음을 따라서 애매하게 손해보지 않도록 황충기를 금하신대요. 시절 전에 과일이 떨어지지 않게 하신대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이 믿음으로 물질을 구별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만 약속이 아니에요. 심은 곳들마다 거두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창고보다 더 아름다운 창고를 만들어 풍성하게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이제 우리가 이런 시절에 다시 한번 오늘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라의 말을 들으라는 말은 남자들이여 여자 말만 듣고 살아라 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원칙과 방법을 그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전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려울수록 우리의 시간과 물질, 내가 가진 은사, 재능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점검해 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 심령이 에셀 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 존재감을 재확인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훗날에 믿음의 사람들은 로마서에 아브라함과 그의 믿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믿음의 후손들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정의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알아요. 불가능한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불가능한 환경을 바라본 게 아니라 불가능한 여러 가지 삶의 여건을 바라본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대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진 아름다운 믿음을 후손들은 말하기를 100세가 될 때까지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중간에 실수는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붙들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의심치 않았어요.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었다. 저는 뉴스를 볼 때마다 코로나19 얼마나 조심하자고 외칩니까? 근데 좀 한번 꺾일만 하면 또 교회 이름이 나오고
교회 이름이 나오면 그렇게 확진자 숫자에 관계없이 오늘 세상은 얼마나 뜨들썩하게 뜨듭니까? 포항은 지금 확진자가 없은 지 오래됐어요. 사실은 저 서울에서 온 친구들, 인천에서 온 친구들만 조심하면 돼요. 근데도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아직도 거리를 두고 아직도 식사의 교제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한 우리의 작은 몸부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세히 들어보세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냥 발이 달린 것도 아니고 날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 안에 와 있다가 예배 드리는 사람 하나하나, 그렇게 발병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안타깝게 어떤 목사는 뭘 그렇게 바빠서 서울 강남까지 가가지고 이상한 장사꾼들하고 어울리다가 거기서 균이 점령돼서 가족까지 들리는 건 괜찮아, 교인들까지 옮겨져서 그게 세상에 소문이 나서 이게 남 부끄러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입의 말, 우리의 행함, 삶의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와 관계돼서는 포항 밖을 떠날 때는 더 조심해야 돼요. 예배 드릴 때는 거리 두기를 하고 예배 드릴 때는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서 식당 가서 그냥 펑퍼짐하게 내 마음대로 떠들다가 어느 날 코로나가 감염되어서 함께 예배 드려서 이웃에게 감염되면 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보다 예배자로서 우리는 더 조심하고, 할렐루야,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아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창세기 21장 본문 22절 23절은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때에 블레셋의 그랄왕 아비멜렉이 그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뿐만 아니라 내 손자들까지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네가 믿는 하나님 앞에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것처럼 너도 나와 나의 머무는 이곳에서 그렇게 후대하기를 바란다. 여러분, 사실은요,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수치를 당하고, 그리고 그 힘센 종들이 와서 아브라함의 운물을 가로막고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품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엄중했던지,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니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는 걸 세상에 가장 악한 자도 그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걸 내가 보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 너무 가볍게 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녀를 둔 부모들이요, 여러분의 영적인 모습을 자녀들이 본받아 갈 만한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악한 자들도 다 보고 있다니까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걸 봤다. 여러분,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화친을 청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은 아브라함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 거예요. 저는 이 민족이 살려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잊어서는 아니 돼요. 할렐루야. 이 8월 달은 민족 해방을 이룬 8.15가 있는 날이에요. 늘 강조하지만요, 은혜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내놓으라 하고, 믿는 여러분들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며 사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보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말 안 하는 것 같아도 말하는데, 오늘 저는 이 민족이 살려면 이 민족이 믿지 않는 자들이 아비멜렉의 고백이 그들의 입에 있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 할 믿음의 사명이 있음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도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이 민족을 이만큼 축복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일본과 어깨를 맞다고 어떻게 중국과 맞짱을 뜰 수 있겠습니까? 맞짱을 뜬다는 말이 좀 어색하지만 경제적인 어떤 대국을 이루어서 함께 힘을 겨룰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단단히 서기 위해서는 성도들 심령에 오늘 이 아브라함이 심었던 에셀 나무를 심은 심령의 고백과 간정이 우리 심령에 쌓여 있어야만 가능하다니까요.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 걸 내가 본다. 미국의 역대 퍼스트 레이디 중에 가장 많은 사람에게 호감을 받는 여인인데 그가 바로 엘리너 루즈벨트라고 말합니다. 그 엘리너 루즈벨트는 특별히 밝은 얼굴로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준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밝은 표정 뒤에 그가 10살 때 고아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답니다. 얼마나 가난하고 어려웠던지 한 끼의 식사를 위해서 혹독한 일을 수없이 감당해야 했고 그가 돈이 뭐냐고 말하는 말 속에 그 인생의 고통이 담겨 있어요. 돈이 뭐냐? 땀과 눈물의 종이 조각이다 라고 이 엘리너는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엘리너가 백악관의 퍼스트 레이디가 되기까지 그가 가지고 있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장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는 바로 긍정적인 생각, 늘 긍정적인 말, 그것이 바로 이 엘리너가 루즈벨트의 아내가 되고 퍼스트 레이디가 되게 된 이유였답니다. 그는 6자녀를 키웠는데 어떻게 한 자녀가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됐답니다. 기자가 그렇게 물었대요. 얼마나 슬픕니까? 그런데 그 엘리너는 이런 고백을 남겼답니다. 아직도 내가 사랑해야 될 5자녀가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우리의 표현과 이 세상 사람들의 보통 사람들 표현과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임기 말년에 관절염을 심하게 앓아서 이제 휠체어를 타지 않으면 진문을 볼 수 없는 그런 장애를 입게 되었답니다. 한 번은 루즈벨트가 그 휠체어를 끄는 아내 엘리너에게 물었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이제 장애를 입었는데도 나를 사랑하오 라고 물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너의 고백은 미국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줬대요. 내가 한 번도 당신 다리를 사랑한 적이 없다. 당신의 다리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행동을 하고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세상 사람들의 입을 통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걸 우리가 안다, 본다.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우리와 화목하게 지내도록 이 시간 맹세하라는 이 아비멜렉의 맹세를 들으면서 지금까지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계속 방랑자의 인생을 살았어요. 세겜에서도 헤브론에서도 그리고 그랄까지 또 피해갔다가 애국까지 가서 순문을 당하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으면서 떠돌이 생활을 종식하고 이곳에서 영원하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단한 장소가 바로 브엘세바 입구 에셀 나무. 지금도 여러분 텔 브엘세바를 들어가면 입구에 장정 아름이 넘는 에셀 나무가 약 10m의 높이로 그곳에 심겨져 있어요. 아브라함이 심은 에셀 나무는 아니겠지만 이 말씀 따라서 끊임없이 그 후세대들이 아브라함이 심은 나무가 죽고 난 다음에 아마 이삭이 또 심고 그러고는 또 지금 또 심고, 그래서 지금 텔 브엘세바에 가면 아름다리가 넣는 에셀 나무가 새 그루가 지금 쫙 버티고 있어요. 저는 그 에셀 나무를 볼 때마다 아브라함이 이곳에 우여곡절 많고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았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리라. 그리고 심었던 그 에셀나무가 우리 심령에도 우리 삶에도 다시 한번 그 에셀나무를 심으면서 고백하면서 이 민족이 더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이 8.15를 다시 한번 잊지 않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